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네, 다니엘 1장 8절.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청년들 한 목소리로 한번,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이미 다 소개했지만 우리 멀리서 오신 권호희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소개를 아마 목사님께 직접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과 인연이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재단이 하나 있었는데,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제주도에 사역하신 어떤 목사님 후원해주면 좋겠다라고 후원해드렸는데 그분이 권호희 목사님이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생생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생생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제가 부산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부산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아름아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락교회의 아주 그 고인물, 예, 고인물 후보 고인물 서원기 목사님과 우리 권호희 목사님 또 동기고 잘 아시는 사이더라고. 예, 인연이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인연이 닿아서 우리 권 목사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4일인가 부산 한번 왔다가 다시 제주도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든 일정인데 우리 안락교회 청년들 딱한 사정을 듣고 애들이 지금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습니다. 예, 애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에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무식한 모습 보이지 말고, 알았어? 지난주에 내가 창피하다 진짜 전성호 목사님한테요. 대답 잘하고 아멘 잘하고, 알았어요? 야, 이거 무슨 유치부냐? 제발 청년다운 모습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힘차게 무슨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인사했지? 그래? 뭐 했지? 뭐라고? 셋이 좋아. 그렇지. 자,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양손을 앞으로 쭉 펼치시고, 그렇죠, 두 손을 이게 흔들리면서 우리 셋이 좋아라고 우리 권호희 목사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셋이 좋아. 박수. 네. 네, 목사님, 생색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제가 그 제주도에서 제가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제가 원래 어릴 때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에 특강을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특강하러 갔어요. 의미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 한 명이 저를 다 20년 지났는데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시면서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하니까 얼마나 당연히 알아보지, 네가 잠만 잤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늘 잠만 잤는데 제가 학교 특강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늘 잠만 자고 선생님들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 마음에 그런 꿈이 생겼어요. 난 좀 안 졸리는 학교를 하고 싶다. 내가 교장이 되면 안 졸리는 학교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교장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4년 전에 학교를 시작해버렸어요. 제가 그냥 깃발을 꽂고 제가 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나무하수학교 교장으로 있는데, 그때는 어깨동학교였는데 이름 바꿨습니다. 제주도 연합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학교가, 생각해보세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교장하려고 학교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을 연락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 목소리만 들었거든요. 계속 그 통화할 때. 그 서울 분이시잖아요, 그죠? 나긋나긋한 서울 분. 오늘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죠? 담임 목사님이신 줄 알고. 물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고 깜짝 놀라서 제가 무릎 꿇고 인사할 뻔했는데, 그 목사님 되게 저보다 연배가 좀 차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정확히는 연배는 모르는데 목소리 되게 나긋나긋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화할 때. 오늘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때 진짜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때 후원해 주셔서, 역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죠?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하나님이 그때 때마침 그때 재정들을 또 목사님 통해 교회를 통해 흘려 보내주셨는데, 또 이렇게 또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얼굴을 뵙는 순간 제가 바로 형님이라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었으니까요,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이름은요, 권오희입니다. 아까 소개
제가 소개하라 그러셨으니까 이름이 오희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네, 오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다 오이라고 불러요. 전화번호도 2025에 5252예요. 외우기 쉽죠? 잘 외우셨다가 다음 제주도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맛집 리스트 동서남북으로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도민이 추천하는 가게 이런 거 알죠? 아직도 블로그 보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죠? 오늘 회장님 제주도 간다 그러시던데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 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폐시인데 아무튼 뭐 오신다고 하니까 또 블로그 찾아가지 마시고 이따 제가 맛집 리스트 뽑아드릴게요. 알겠죠? 예, 뽑아드릴 테니까 아무튼 제 이름이 이제 오희입니다. 오희고 제가 중학교 사역을 오래 했어요. 중등부 애들이 저보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포항에 있는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였는데 중학생만 한 250명 되는 교회였어요. 중학생 250명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5년을 사역했는데 1년 더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주님, 고등부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제가 산성교회라고 대연동에 2년 사역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중등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전사 때 왜 그러냐?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같냐 물어보니까 우리 중학교 한 200명 되는 아이들이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전사님이 가장 어울리는 첫 번째 직업 1위는 휴대폰 판매 오빠였어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아무튼 뭐 찬양팀만 임원들만 박수 쳐주고 여기서 뭐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공감이 할 마음 없으신 거죠. 뭐 괜찮아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갖고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앞에 자리가 아무도 안 앉았어. 그죠? 제 침이 튈까봐 겁나 뒤로 가신 거예요? 너 되게 멀리 보고 설교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데 뭐 좀 이따 분위기 안 좋으면 제가 내려갈게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휴대폰 판매 오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사기꾼이라고 했고 세 번째가 나이트 삐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나이트 삐끼를 말하니까 반응이 왔어요. 어떻게 아세요? 나이트 삐끼? 다 교회 다니시고 그러신데 그죠? 그 아시죠? 나이트 문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그거라 했고요.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컴플렉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바로 있다고 말하면 좀 치사한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 거의 완벽하지만 제가 문제가 있어요. 눈썹이 반밖에 없어요. 눈썹이 없는 건 아니야. 지금 교묘하게 잘 가렸는데 머리가 지금 정확하게 헤어스타일이 내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딱 가려졌는데 이렇게 올리면 눈썹이 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없는 건 아니야. 이까지는 반만 진해요. 옆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없는 이 중학생들 요즘에 바벨론 포로라 부르기도 하고 그 뭐라고 하죠? 중학생들 요즘에 좀비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가 없는 중학생들 그러는 거야. 전사님 왜 이럴까? 별명을 지었어요. 이러는 거야. 별명 뭐냐 이러니까 전사님이 눈썹이 반밖에 없잖아. 그래 반밖에 없잖아. 이러니까 하는 말이 전사님 모나리자 알죠? 이러는 거예요. 그 눈썹 없는 그림 모나리자잖아. 근데 그 말 했으면 기분 별로 안 나빴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있잖아요. 모나리자 알죠? 알아. 근데 있잖아요. 전사님 별명은 모나리자가 아니고 모자르다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오늘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가 어제까지 부산에 있었습니다. 어제 그 전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산성교회에 청년부 수련회를 저녁에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하고 다음날 제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정심 돼지국밥을 먹고 그 전날 밤에도 돼지국밥 먹구나 먹고 정심을 돼지국밥 먹고 저녁을 돼지국밥 먹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는데 오늘 차를 타고 회장님께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국밥 먹으실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돼지 냄새 나는 느낌이 나면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 고민했어. 돼지국밥을 좋아하지만 이 제주도의 돼지국밥이 이제 더럽게 맛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먹고 싶었지만 또 밀면도 괜찮다게 초이스하길래 밀면을 먹었는데 밀면을 이렇게 되게 저는 매운 밀면을 먹었거든요. 배가 좀 아파요. 아무튼 그런데 네, 어제까지 이제 갔다가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하고 오늘 또 비행기 타고 넘어왔어요. 이게 딱 끝나면 정확하게 7시 반 비행기를 다시 또 넘어갑니다. 제가 제주도 사니까 거의 뭐 버스 타듯이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렇게 타고 싶으면 제주도 이사 오시면 되겠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대답이 나오죠. 이 중학생들 물어보면 어디 가서 할렐루야 뜻이 뭐니? 하고 중학생이 하는 말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게 목사님들이 자꾸 할렐루야 이러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맞죠? 인사인가 없다.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돼 있으니까. 아멘 뜻이 뭘까요?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뭐 화답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충 다 비슷한데 어느 교회 갔더니 물어봤어요. 아멘 뜻이 뭐니 얘들아? 이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전혀 대답하지 않을 것 같은 중1이 손을 딱 들어 이러더라고요.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딱 고백하면 아멘 하는 것은 너무 기니까 저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고백을 짧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해볼게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시다. 네.
천년수. 오늘 강사를 생각해서 삼다수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제주도는 삼다수 그죠? 아무튼 자, 전혀 설교와 무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밀면을 먹어서 약간 물을 자주 먹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 엄청 빠르죠?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저도 원래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대구가 고향이고 부산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설교를 자주 하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 서울 예능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떠드는 거야. 근데 물었어요. 왜 떠드냐 물어보니까 부산에서 온 선생님이 서울 선생님께, 토박이 선생님께 통역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기분 좋은 게 여러분들 대충 알아듣잖아요.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대충 들으시다가 못 알아들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해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제가 만난 청년들, 예전에 제자와 그 남편,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부산에서 만났어요. 이태리에 갔다가 그 친구들이 꿈을 품고 온 열정과 희망을 다해서 이제 이태리에서 음악을 공부하려 성악가들이에요. 공부를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코로나가 19가 터진 거예요. 그 집에만 있다가 다시 넘어왔다가 곧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어제 그 친구랑 같이 심심해서 MBTI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저는요 ENFP거든요. 혹시 아세요 MBTI? 저는 극단적인 E, 극단적인 외향적이란 말이죠. 그 I는 내향적인 사람, 에너지가 외향인 사람. 극단적인 N,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게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F,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인 좀 판단이 떨어지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무계획적 P예요. P 있죠. 나는 좀 무계획이다. 손 들어보세요. 무계획. 손대기 싫으세요? 나는 계획이 좀 확실하다. J. 다들 뭐 기분 나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MBTI를 모르시거나 여러분 제가 MBTI만 얘기하는데 그 친구도 보니까 대책 없는 거의 뭐 INFP 뭐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형님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 거예요. 형님이 맨날 묻는다는 거예요. 너의 계획은 뭐냐? 이탈리아 갈 때 너는 이태리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0년의 플랜이 뭐냐? 5년의 플랜이 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요. 너가 형님은 계획대로 했나니까. 아니 그 형이 지금 6개월마다 직장을 옮기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계획적이라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10대 때 수련회 많이 갔잖아요. 수련회 가서 기도 안 했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대로라면 지금 여기 있어 아무도 없어요. 맞죠? 기도대로라면 우리는 전부 다 뭐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막 꿈을 꾸고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생각보다 계획대로 안 되죠. 우리가 좀 교회 이제 청년쯤 되면 알아요. 내가 이 남자를 뭐 예전에 그런 기도했죠.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자매가 너무 예뻐 보여갖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뭐 이렇게 그걸 안 해봤나요?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막 저 자매를 저 형제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님 제발 음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막 엄청 했는데 보니까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그 여자애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여자는 딴 남자를 만나요. 맞죠? 교회에 다른 오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남자는 하필 내 친구 제일 친한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제 20대라도 이제 30대가 되면 더 느낄 겁니다. 아, 생각보다 인생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들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다 모태신앙이고 때로는 신앙이 별로 없어도 주일 예배는 나가야 된다고 알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를 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갑자기 주일 예배 평소 잘 안 가다가도 쉬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고 싶어. 맞죠? 이사 관성이라는 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잖아. 맞죠? 그런 사람들은 맨날 보면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가고 싶고 막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마음 들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은 뭐 포스트 코로나다 돌아갈 수 없다 많은 미래학자와 사람들이 의견을 막 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인생의 전문가가 없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플랜을 이야기하고 A를 살아야 돼 B를 살아야 돼 이것저것 말하지만 여러분 잘 알지만 인생의 전문가는 없죠. 한 시간 뒤를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만 코로나만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예측 불가능해요. 그렇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원래 우리는요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 잘 알아요. 맞죠?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 제 친구가 왕족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탁월하대요. 그죠? 흠이 없고 용모가 탁월하고 그리고 똑똑해. 지식도 좋고 따져보면 돈도 많고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엄마한테 많이 들어왔던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애들 맞죠? 엄마 친구 아들 누가 봐도 탁월한 거의 그 알파고 수준의 똑똑함. 어디 가서 알파고 얘기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무슨 고등학교냐고 물어보시던데 그게 아니죠. 알파고 수준의 명석함과 똑똑함과 너무 잘생긴 누가 봐도 장래가 촉망되고 누가 봐도 기대가 되고 꽤 괜찮은 유력한 가문의 대단한 10대들 혹은 대단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미래가 파란만장하고 미래가 계획이 있고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잘될 아이야. 와 우리 부산 따져볼게요. 우리 부산에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 얘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애가 친한도 좋고 얼굴도 작고 아주 그냥 성격도 좋고 너무 괜찮은 아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막 눈 떠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눈 떠보니까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한 게 비참한 사건이 비참한지 아시죠? 제주도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멘 난민들. 그분들과 만나서 같이 축구도 하고 물론 저는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구경만 했는데 아무튼 같이 축구하고 밥 사주고 밥도 먹고 했는데 여러분 나라를 잃은 그 난민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요. 늘 불안해하고 언제 어디로 갈 데가 없는데 어딘가에 가야 되고 우리나라에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이런 고민들을 하고 맞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배 한 번 안 타본 사람들 고기잡이 배에 태워 보냈어요. 이틀하고 다 넉다운. 일을 시키려면 좀 뭔가 잘할 수 있는 거 줘야 되는데 다 배를 태워 내보내니까 예멘 난민들이 저는 배를 처음 타봤어요. 그러면서 너 거의 다 뭐 토마하다가 나왔어요. 토하다가 물고기 밥을 엄청 주고 나왔어.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잃은 슬픔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이스라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일이 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 그 친구한테 칼을 꼽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가 그 남자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합니까? 하나님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우리 집안에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 내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혹은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문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필리안 씨가 썼던 책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포장하고 교회 와서 많은 가면을 쓰고 오지만 사실 우리 안에 저 밑바닥부터 끌어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왕에게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이 바벨론을 주셔야 되는데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요 애굽이 망해버리죠. 바벨론이 선두주자가 되었죠. 그런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라가 망할 것이다. 주는 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너 망할 거야. 너 돌아와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말 평안해 괜찮을 거야. 왜? 나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라고 그들은요 자의했어요. 근데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처음 만난 지 얼마 한 시간도 안 된 사람이 사랑한다 말에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냥 한 소리예요. 자 그런데 목사들 입에 습관적으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안락교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각자마다의 삶의 무게를 갖고 왔을 거예요. 각자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들이 망한 이유는 더 이상 이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이유 어떻게 보면 지속될 이유가 없다고 느끼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요 망하겠죠. 물론 그 이후에도 1차, 2차 포로 기간들을 가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그 첫 번째로 다니엘과 몇 명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불러들이시면서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인생에 절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나라가 망한 것 같은, 내 인생이 망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과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 문제 고민됩니다. 결혼 문제 고민되고요.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 이제는 3포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7포 시대, 이제는 다포 시대 맞죠? 이생망 맞나요? 이번 생은 망한다 맞나요? 아무튼 요즘에 이러는 건 또 어려워요. 이제 곧 마흔이 되니까 이생망 우리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느껴지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나간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조사하고 공부하다 보면 기억해야 돼요. 어떤 역사의 악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그러한 일들이 날 수 있고, 여전히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생이 괴롭고 지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변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똑같은 말이네요. 다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는 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교육이나 어려운 시대인데 지나간 시간들 돌아오면요, 사실요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죠. 그의 손에 주님이 넘기셨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는요, 나라 간의 전쟁은요, 나라 간의 전쟁은 곧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싸우면 신이 진 거죠. 그래서 진 다음에 그곳에 가서 왕의 신상을 가져와서 자신의 소유물로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 예배하는 기물들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유의 야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주님께서 넘기셨다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좌절과 불행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요셉하고 다들 친하시죠, 그죠? 요셉, 교회에 요셉 한 명씩 다 있지 않나요? 없나? 아무튼 그런데 요셉이요, 보면요, 요셉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잖아요. 보면 태어났는데 엄마가 2명, 한 분 돌아가셨지만 배달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좀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잘해줬지만 문제가 뭐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랑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좀 싸가지가 없죠, 그죠? 요셉이 철이 없어요. 애가 좀 이렇게 사회관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막 형이 아빠가 막 옷도 입혀주고 막 채색 옷 입히고 막 잘해주면 눈치를 봐야 돼. 형들은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죠. 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옆에서 띵가띵가 기타 치고 있는 사람 있죠. 배짱이처럼. 물론 차연팀 그렇게 해야 돼요. 차연팀 너무 잘하더라고, 그죠? 진짜. 차연팀 진짜 내가 아까 올 때 회장님이 영상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여줘서 지난주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장 몰랐는데 지난주에 회장님이 차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거구나. 나는 몰랐어. 근데 듣고 있는데 내가 좀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고. 되게 목소리 되게 얇고 멘트가 되게 좀 특이해. 내가 막 하다가 좀 욕했어. 약간 되게 특이하다 이러면서 했는데, 모르고 있을 때 서원기 목사님이 그 회장님이 인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회장님이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빨리 끄라고 했고, 딴 거 듣자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랑해요. 네, 괜찮죠? 제주도에 맛집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7시에 가죠. 저 7시 반에 가거든요. 서로 안 엮이니까 모른 척 합시다. 그런데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차이팀 너무 잘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차이팀. 와, 너무 수고하는지. 예. 제가 아까 오늘 계속 말이 헛나오는데, 예배 앞에 부분이 너무 멋져서 제가 동영상 다 찍었어요. 찍고 목사님 허락하시면 다른 교회 청년부에도 이렇게 좀 해라고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아까 막 기도도 너무 감동적이고 순서도 막 아까 막 나와갖고 이렇게 막 음악 나오면서 광고도 진짜 무슨 저기 그 뭐야 뮤직뱅크처럼 그죠?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에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막 그 자매님 아까 나오시고 막 얼굴 작은 자매님 이렇게 막 했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말하는데 분위기 좀 달라졌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 커버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았지. 동영상 찍어갖고 여기 분위기 막 아까 기도 제목이 너무 가사 그 제목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인데 와 제가 정말 놀란 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빨리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주기도문을 빨리 해갖고 늘 욕을 먹는데 이 교회 되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진짜 빨리 하는데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무튼 그런데 할렐루야. 네, 대충 아멘 하시고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치,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 제가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요셉 얘기 맞죠? 그러니까 이거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좀 애가 그런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게 형들 막 일하고 있는데 찾아가고 막 엄마가 아빠가 뭐 선물 심부름 보냈는데 형들 막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다 갑자기 막 잠시 족구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아빠! 뭐 이러고 연락해서 왜 우리 아들 아빠 있잖아요. 형들이 쳐놀고 있어요. 뭐 이러는 거야. 형들 막 하면 눈을 찌르고 싶죠. 맞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동생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가 잠시 TV를 켰는데 게임 혹은 컴퓨터를 켰는데 엄마 그 동생이 그걸 불꽃 같은 눈전다로 딱 쳐다보고 엄마한테 카톡을 따는 카톡. 엄마 언니 지금 게임 중. 뭐 이렇게 하면 이 새끼를 무덤에 쳐놓고 싶잖아. 맞죠? 그런 동생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생각이 들잖아. 맞잖아? 새로운 동생이 올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러면 들잖아요.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야. 막 형도 가서 막 형들 놀고 자빠졌네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한 번은 또 개념 없는 게 와갖고 형들 있잖아요. 그래 니 왜 왔냐? 있잖아요. 꿈을 꿨어요. 꿈? 갑자기 뜬 것이 무슨 꿈이야?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의 볕단이 저의 볕단을 보고 절을 하네요. 이러는 거야. 이게 아무리 애라도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감이 이게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공감성이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형들이 볕에 절을 하네요. 이러니까 형들이 열받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그러고 끝났으면 분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또 가는 거야. 개념 없는 요셉. 형들 제가 또 꿈을 꿨네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제 그 형들도 거의 다 포기했어. 말해봐라. 그래서 말해봐라. 얘기하니까 막 형들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하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형들 마음에 살인 충동이 느껴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딱 오는 순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면서 갑자기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죠. 요셉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무리 이복 형들이지만 뭐 위에서 말하는 거야. 저 새끼 죽여버릴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면 아빠 돈 날 텐데? 어떻게 하지? 팔아버릴까? 뭐 이러면서 좋게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겠어요. 요셉이 좀 싸가지고. 근데 잡혀가죠. 그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맞죠?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말도 안 통하는데 애국 땅에 간단 말이에요. 그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모니터가 없나요 여기? 없구나.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소리. 제가 좀 소리 크긴 하지만 목이 좀 아파서요. 하나 둘 셋. 네, 자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오, 좀 괜찮다. 자 이제 아무도 이 마이크 못 써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데 지금 지금 아무튼 그래요. 그 보니까 잘 들립니까 여러분? 네, 저 잘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너무 크면 좀 줄이셔도 돼요. 약간 큰 것 같아서 제가 소리 막 지르니까 중간에 요셉이 팔려갔어요. 외국인 노동자로. 그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저 우리 동기 목사님, 서홍기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저 좀 나가시라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서홍기 목사님하고 대학 동기고 대학원까지 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서홍기 목사님 제가 얘기하니까 잘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20년 지기 거의 20년 지기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언제 만났어요? 이렇게 하면 최근에 언제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제주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 6년 동안.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안 친하구나. 오늘 깨달았어. 우리가 안 친했구나 생각보다. 오늘 이후로 친해지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친해지기로 했고요. 서홍기 목사님하고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밥 해주신다 했는데 비행기 타고 집에 가야 돼요. 아무튼 그런데 보니까 잡혀갔죠. 외국인 노동자한테 잡혀갔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나요? 가정에 총무가 됐는데 아줌마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맞죠? 아줌마가 요셉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지? 개슴치레한 눈빛으로
요셉 뭐 이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그 쉬운 성경 보면 요셉 자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거 같이 매일같이 꽂을 때 요셉 뭐 이러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 뭐 CCTV CCTV가 아니고 갑자기 막 그 캐리어 다 싼 다음에 남편 보고 출장 가라 보내고 맞죠? 남편 잘 갔다 와 출장 3박 4일간 갔다 와 보내고 막 갑자기 종들 다 보내고 음악 틀면서 이렇게 음악 틀면서 갑자기 요셉 뭐 이러면서 부르면서 갑자기 요셉 보면서 요셉 일로 와볼래? 뭐 이러면서 자꾸 막 실제로 요세푸스에 보면 요셉이요 그렇게 잘생겼었대요. 그런 신화가 있어요. 요셉이 지나가면 이 종이었던 이 잘생기고 멋진 종이 요셉이 딱 지나가면 그 귀족들 그 아줌마들이 칼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자르다가 갑자기 요셉을 지나가면 손을 비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잘생겼대요. 그 지나 있는데 막 계속 꼬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류 최초의 강간미수범 맞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요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요셉이면 간증을 한다면 그 말도 안 통하는 말로 그 해외에서 간증을 하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난민들이 그 한국 오신 외국인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요셉이에요. 어릴 때 태어났는데 형들 저 싫어했어요. 제가 좀 싸가지 없었지만 형들 저 싫어했어요. 형들 놀고 있길래 아빠한테 논다고 이야기했다가 쳐 맞았어요. 형들 저 구덩이에 쳐 넣었어요. 저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팔려갔어요. 애국 땅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니까 아저씨 저보고 좋다 했어요. 총리 시켜줘 총무 뭡니까 가정의 총무 시켜줬어요. 근데 아줌마 자꾸 널 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아줌마 저를 보면서 우했어요. 저 싫다고 했어요. 우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어느 날 우했어요. 아줌마 싫다고 제가 했어요. 아니 저는 도망갔는데 아줌마 갑자기 했어요. 사모님 나빠요. 뭐 이렇게 했겠냐고요.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성경이요 뭐라고 하냐.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헐 말도 안 되죠. 뭐가 형통해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면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까? 요셉은요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없다. 내가 이 가정의 모든 걸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 외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당신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여러분 그 경건한 요셉이었지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 인생이 형통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게 형통이면 쫓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는데 내가 실패함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형통한 인생에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형통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인생이 마치 난파된 배처럼 이렇게 불행한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의 뭐 이렇게 고생 한번 안 하고 자란 기공자 스타일이다. 대충 그냥 아멘 하세요. 짜증나네. 자 아무튼 표정들이 막 날 잡을 못 쳐다보고 있는데 인색하게 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고생을 좀 했어요. 제가 우리 집안의 내력이 너무 길어서 원래 이거 하려면 한 진짜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는 거라 짧게 얘기하면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좀 무서워요. 아버지가 태권도 공인호단의 특전사 출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맞으면 겁나 아파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이랬고 아버지 그러셨고 아버지는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어요. 예를 들면 뭐 이발소 하셨고 뭐 태권도 관장 하셨고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 뭐 이런 것도 하셨고 고물상도 하셨고 이발소는 보니까 왜 6번 정도 하셨냐면 하다가 문 닫고 하셨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네, 걸리면 문을 닫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아버지가 또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끊으시고 절에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속세와 인연을 끊으시고 저는 할머니 집에 살고 양산이라는 동네에 살고 아버지께서 갑자기 3년 동안 돌을 닦으시더니 스님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옷을 하시고 집에 나타났어요. 이제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 내가 무슨 홍길동다가 아빠라 못 부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는 과연 자신의 머리를 직접 깎았을까 아닐까? 전직 이발소 하셨으니까
궁금했어요. 주문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스님 하시다가 중간에 스님 하시다가 철학관을 했어요.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망하신 다음에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뭐 하시냐면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그 스포츠 댄스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 상을 타오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거 하시다가 중간에 또 그거 그만두시고 뭐 또 다시 스님 하시다가 고물상 하시다가 뭐 이것저것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 되게 무서웠고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서웠어요. 자주 혼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뭐 할 얘기 많지만 다 넘어가고. 엄마는 있는데 엄마가 한 명이 아니에요. 어릴 때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마는 그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사랑을 잘 못 느껴본 어머니 이혼하셨습니다. 세 번째 엄마는 제가 시간 없어서 짧게 빨리 얘기할게요. 그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가 스님할 때 만나신 네, 스님도 만나요. 스님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이세요. 보살 아시죠? 이렇게 실제로 강신무 이렇게 학습무 말고 공부를 하신 분 말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세습에다가 강신무까지 되시는 굉장히 놀라운 분이시죠.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시고 저희 삼촌 또 주지 스님이세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영적인 집안인데 아무튼 저희 그 새엄마가 이 전보는 보살 있어서 학습무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학습무는 공부로 눈치로 가는 사람들 있죠. 딱 들어오면 전 보는 사람들 막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니까 온 거예요. 맞죠? 딱 들어오면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눈치로 가는 사람들이고 저희 엄마는 실제로 강신무 신들려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좋은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원래 신들린 분이 끝이 안 좋거든요. 제가 21살 때 기회되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엄마 복이 적은 건지 엄마 복이 많은 건지 발상을 전환하면 엄마 복이 많은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엄마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거잖아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러다 제가 네 번째 엄마는 25살 때 필리핀에 떠났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또 새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또 내 허락 없이. 아버지가 엄마라 불러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그 어머니들 외에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지나간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있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지금 너무 많다. 더 생기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모시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금 10몇 년 지났는데 엄마로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생각나면 더 이상 저에게 엄마가 안 생기도록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생기면 힘들잖아요. 맞죠?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할지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런 가정에 자랐다고요. 잘 알고 제가 지난주에 CBS의 새롭게 하수라고 알아요? CBS 새롭게 하수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오라고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 간증을 제 간증은 슬프게 하면 너무 슬프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능으로 하거든요. 근데 CBS 딱 가서 제가 이제 예능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재밌게 하니까 이분들은 약간 CBS는 되게 울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개그를 안 받아주는 거야. 나는 개그를 쳤는데 갑자기 이분들 패널 주영훈 씨하고 뭐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갑자기 되게 진지한 쳐다보길래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다 잘릴 것 같은데 아무튼 막 얘기를 주고받는데 진짜 너무 안 슬프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슬프게 돌아갔어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생모 얘기를 하다가 엄마 얘기를 하다가 엄마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나가 있어 갖다 드렸거든요.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니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자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다가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영상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주영훈 씨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작가 한 명은 혼자 울다가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무 말지 없이 영상을 딱 보면서 어머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헤어질 때가 아마 3살,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슬퍼.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내년에 40입니다. 얼마나 슬퍼요.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집안 얘기를 짧게 했는데 예능으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 인생이 다큐지만 이 삶은 예능인데 이 지나간 과정들에서 제가 자존감이 높아서 낮았을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죠. 낮고 뭘 위해 살지 모르고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 이런 스토리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청소년들 집회온 서원기 목사님 부른다고 했으니까 가서 길게 말하면 아이들의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인생에 좌절도 많고 고민도 많고 많이 방황했어요. 그러다 제가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으면 내 인생에 이제 뭔가 변화가 많을 것 같았거든요.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여전히 엄마 3명, 그때는 3명이었어요. 엄마 3명, 공부도 못하고 대학 가려고 공부만 해보려고 안 되고 막.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제가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근데 공부를 제가 더럽게 못해갖고
고3 때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하루 3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을 2달 남겨도 교통사고 납니다. 5톤 트럭을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주로 오토바이를 탔지만 차는 안 탔는데 5톤 트럭을 제가 얻어 타고 가다가 옆에 5톤이면 진짜 크잖아요, 맞죠? 5톤이면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괜찮아요. 나 하필 재수없게 5톤을 타고 가다가 18톤에 부딪혀요.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습니다. 전신 마취를 총 4번 했고 매일같이 수술 같은 치료를 매일 했어요. 1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고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학기도도 하고 유도도 해서 내가 내 꿈에 그리던 로망 이런 거였어요. 청소년사자가 되어서 제가 합특기도 좀 제가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갖고 딱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고 막 놀고 있는 애들 있으면 진짜 딱 가고 겁 딱 주면서 한 대 발로 팍 차면서 야 이러면서 맛있는 거 딱 사준 겁을 준 다음에 교회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차가 옆으로 막 끌리게 제가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차가 옆으로 막 끌려요. 제가 운전석 밑에 있는 거예요. 운전석 밑에. 차가 옆으로 막 끌리길래 얼굴 다치면 안 되니까 뭐 가진 거 얼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잡고 제가 잡고 가다가 딱 스톱했어. 그래서 내가 역시 나 운동신경이 좋아 이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깨져서 다리가 여기 와 있는 발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영화 보면 진짜 제가 그 정도 심각한지 모르고 영화 보면 자기 다리를 자기가 맞추잖아, 뼈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차 안에서 그 밤 11시쯤 되는 그 시간에 제가 딱 다리를 잡고 영화처럼 눌렀어요. 딱 눌러보고 깨달았어. 아, 영화는 영화다. 눌렀는데 너무 아픈 거야. 또 그런데 이 느낌 알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또 아빠가 이때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지나가면서 막 사건 수습을 하려고 있는데 막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차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했냐? 원망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내가 나름대로 태어나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고3인데 수능 2달 남겨뒀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저희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너무 재수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정신 차려 공부하는 것 같으면 수능 2달 남겨도 교통사고라니 말이 되냐. 우리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좀 웃긴데 이렇게 말씀. 아이고 오이야 너는 대가리도 나쁜데 노가다도 못하겠다 뭐 이러시더라고. 노가다 비하 발언 아닙니다. 할머니 말씀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 말 막 듣는데 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 듣기 전에 제가 그 차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원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생각하면 은혜죠. 그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 홍성근 목사님이라고 YM 그 어떤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잘 본 적도 없는데 이야기만 들었어. 우리 교회 쌤한테. 그분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쫄룩쫄룩거리시는데 자기네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말을 그냥 흘러갔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어차피 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거의 뭐 인생에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거의 뭐 죽고 싶어 할 때가 많았죠. 그런 인생인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졌는데 어차피 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분이 제 다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다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죠? 지금 못해요. 다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되고 신앙이 더 없었어. 그때는 내 진짜 다리가 나는 절단될 줄 알았어. 내가 그때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 딱 한 다음에 찬양을 그거 안에서 불렀어요. 사람들은 약간 정신 나간 줄 알았대.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차 안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애가 미쳤구나 생각했대요. 맞잖아요. 막 피가 줄줄 흐르는데 혼자 막 노래를 뭘 불렀냐면 엄청 애절하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제가 가르쳐 이름 높여드리면서 나 주의 이름 높이 한데 클라이막스를 딱 부르는데 애용하게 역시 클라이막스 때 오는 거라면 생각했는데 이상한 차 와갖고 막 들것 또 119하고 달라요. 막 들것 반 접힌 거 오고 막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막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요. 학생 움직이면 안 돼.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학생 움직이면 안 돼. 들어가면 다리 절단할 수도 있어. 뭐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그 마음 어떤 마음에 쓰냐면 기도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제 마음에 다리가 절단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수술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전 당연히 다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리를 딱 봤는데 다행히 붙어는 있더라고요. 근데 발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아예 그냥 그게
그 신경계가 다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병원 17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들의 병원 생활에도 뭐 나눌 얘기가 많지만, 그런 다음에 제가 대학에 갔어요. 신학교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노래 불렀을까? 이런 노래 불러야죠. 힘들고 지쳐. 맞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낙마하고 넘어져.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대학교회랑 교회에서 사랑하는 나의 찬양인도를 딱 하시는데 그 찬양이 또 올랐어요. 제가 불렀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줄 한 부분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 같은 걸 들려주셨어요. 음성인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 언제나 동일하신 이 부분에서 그거 아니? 내가 너의 과거에 함께했어. 네가 엄마 아빠 문제로 상처가 있고 학교에서 많이 선생님들께 혼이 나고 아빠에 대한 분노와 엄마에 대한 좌절과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동일하게 함께했다. 너의 10대 동안에 내가 함께했고 네가 사고나는 그 현장에서도 내가 함께했고 찬양할 때, 그리고 네가 그냥 정신을 잃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그 순간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17개월의 병원 생활 동안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 네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도 너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오야 기억해? 내가 너의 미래에 동일하게 함께할 거야. 제가 그 무릎 꿇고 얼마나 운지 몰라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 하나님이 주셨던 따뜻한 음성은 저에게요 놀라운 경험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지금도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인생 여전히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5급 장애가 있고 되게 좋아요. 그 비행기 탈 때 할인이 좀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게 다리도 안 좋고 여전히 가진 거 없는 인생이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상황이 어렵고 지치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고 학교를 하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들, 제가 3년 동안 학교하면 제가 괜히 교장한다고 학교를 시작해갖고 선생님들 월급 다 주고 나면 돈이 없어서 저는 월급 못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제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신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즐겨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참 재수없다 느껴본 적 없습니까? 내 인생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느껴본 적 없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함께하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동일하게 함께하고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지만 주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높은 산이 불러볼까요?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뭐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쫓아가고 주님 함께하는 경험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곧 시작.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이곳에 잡혀왔는데 이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들을 똑똑한 애들을 뽑아와서 열심히 좋은 것들을 먹이고 그 갈대아 학문의 모든 좋은 것, 갈대아 학문은 이제 바빌론의 옛날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모든 최고의 학문들, 당시에 뭐 점성술이나 지금 따지면 미래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나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서 어떻게 됩니까? 3년만 잘 배우면 고위 간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왕의 자문관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다시 자기 나라의 그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만 열심히 눈딱 감고 열심히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1급 공무원이 될 자격이 그들에게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창시계명. 원래요, 다니엘과 제 친구의 이름은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엘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학문들을 배우면서 그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들 가운데 무엇인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일까라고 그들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지금 이때 뭘 합니까?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술을 먹냐 안 먹냐, 내가 나쁜 짓을 하나 안 하냐, 이런 구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할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오늘 이들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잘 먹던 그들이 8절에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시작. 네, 보니까 오늘 그들은요, 주는 것을 먹고 3년간 잘 버티면 그 나라의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과연 그들이 주는 것을 그대로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의 고민이었어요. 그 뜻을 정하죠. 안 먹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옆에 있는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 뜻을 정하기를 왕의 음식과 자신을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왜 안 먹었을까요? 왜 이것을 안 먹기로 결정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당시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을 거고, 신앙의 가문에서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는 게 마음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의 모든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들은요, 바쳐진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죠. 우상에게 절한 거였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에 주는 음식, 포도주,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먹는 걸 계속 같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문 대통령님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걸, 최고의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제 친구가요, 3번째 견해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포도주와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니엘 음식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주는 것을 그냥 받아 먹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들이 주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을 다 받아 먹다 보면 마치 그들의 백성, 바벨론의 백성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릴까 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죠. 그가 먹는 것이 그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대기업이든 무슨 기업이든 우리가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잘못된 불의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양심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보고서 무엇인가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노조 만들면 안 돼, 임금을 2% 올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받아먹는 좋은 것들 때문에 그곳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성 살면 LG에 있으면, 대기업에 있으면 LG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가 자기가 받아먹고 월급을 받는 그곳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방식이에요.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주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다니엘은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대로 그들이 좋은 것을 주다가 먹다 보면 내가 친바벨론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생각보다 저기 왕이 우리나라는 망하겠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 지금 거의 다 망해가는데 우리가 뭐 굳이 신앙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열심히 기본적인 신앙만 지키면서 우리 높은 자리에 가서 좀 이렇게 왕이 주는 거 잘 먹고 잘 자라면 되지 않겠어? 이런 고민들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를 포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저는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먹은 적 있지만 수련회 갈 때마다 늘 좌절해요. 수련회 설교 딱 끝나고 저녁에 밥을 잘 못 먹고 설교하거든요. 제가 설교 전에 원래 잘 못 먹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못 먹고 설교 딱 끝나고 11시에 설교가 딱 끝났는데 숙소에 딱 누웠는데 옆에 통닭 냄새가 확 나요. 갖다 주신 거죠. 그럼 제가 안 먹을래 하다 나도 모르게 3개를 쳐먹고 있어요. 통닭을 거부하는 건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제주도에 오면 제가 말한 대로 동서남북으로 맛집 리스트, 도민이 추천하는 맛집 리스트 기대되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 시내에 뭐가 있냐면 스시집이 있습니다. 황금 손가락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12,000원인데 이 황금 손가락은 우동도 나오고 새우튀김도 나오는데 스시가 12점이 나와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질이 1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스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손님 오면요 같이 나눠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도가 높고 황금 손가락 거기에 줄을 쫙 서서 30분, 1시간 기다리고 먹어요. 제가 어느 날 한 3년 동안 그걸 먹었는데 2, 3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스시집에 갔습니다. 스시집. 그 집사님은요 서울 청담동에서 스시집을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본 유학파인데 칼이요 이만해요. 그 칼이요 일본 스승님께 받은 거래요. 이만한. 근데 그 스승도 위에 스승께 받은 거래요. 원래 칼이 이만한 건데 100년 넘은 칼 그걸로 썰어서 스시를 줘요. 100년 넘은 칼로 썰은 거 먹어봤어요? 안 먹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데 그게 썰어서 딱 주는데 제가 뭐 해봤자 얼마 이게 근데 그게 얼마짜리냐면 6만 원짜리예요. 한 명에 6만 원. 비싸요, 안 비싸요? 안락교는 6만 원 껌인가요? 아무튼 뭐 대충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튼 이제 놀래야 되는데 6만 원짜리 밥인데 제가 목사로서 그런 거 언제 먹겠어요? 근데 초대해 주신 거야. 근데 제가 탁 먹는데 스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불구하고 막 설명해 주면서 스시를 딱 주는데 제가 탁 먹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그동안 스시를 헛먹었구나. 그동안 나는 황금손가락에 스시를 처먹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동안 먹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음식을 처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고등어 스시가 나왔는데 고등어 얼마나 비릴 것 같잖아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고등어를 딱 먹는 순간 샤베트를 먹는 것 같았고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진짜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은 진짜 맛있죠. 음식을 거절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왕의 음식, 최고의 음식 그거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유혹이 있잖아요. 권력과 탐욕과 내 삶에 끊임없는 유혹들이 와요. 저도 요즘에 내년에 40 되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더 힘들어요. 그 유혹 속에서 버티는 게. 유혹과 탐욕이 오는데 여러분 그거 거절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최고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야 이 결정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아, 안 될 것 같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그냥 먹는 거 잘 먹고 대충 먹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안 되겠니? 야, 근데 이거 먹다 보니까 나는 있잖아 바벨론을 좋아지려고 하는데 아, 야, 그래도 우리 잘못 말했다가 입 놀다가 죽을 수 있는데 밤새 고민 안 했겠어요? 근데 결정이 뭐였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요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결정들이 가치를 예수 믿는 것은요 가치의 결정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의 삶을 투신하는 일들이 여러분 젊을 때 있어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려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들이요 예를 들어 왕자와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내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실한 가장 상태가 좋은 사냥감을 잡으면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뛰어갑니다. 따라갔다가 뛰어가다가 토실토실한 토끼가 너무 많이 처먹은지 막 이렇게 막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 잡으려고 합니다. 활을 쏘려고 합니다. 쫙 쏘려고 하는데 토끼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노루가 지나가요. 뭘 잡아야 돼요? 노루를 잡아야죠. 이기려면. 근데 토끼를 잡고 노루를 잡으면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치죠.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꾸고 토끼를 포기하고 노루를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그 앞에 보이는 토끼, 내가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거 잡다가 더 나은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잡으려다가 더 나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기 삶을 투신하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서 저급한 욕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놀라운 삶의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소망으로 내 삶을 전진하고 순종하고 투순해보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 더러운 저급한 욕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처럼 송곳처럼 뭔가 삐져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있는데 안락교회 청년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이 얘기 조금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충 여러분 아마 목사님하고 들으셨을 건데,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요, 한국교회는 그런 게 있었죠. 죽고 가서 가는 나라, 그죠? 오해하죠. 마태복음에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맞춰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천국이죠. 자, 천국을 다섯 글자로 뭐라 하죠? 하나님 나라. 다른 거 할 줄 알았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죽고 가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것을 말씀하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설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가 떠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감기 속에, 이곳 가운데, 어쩜 우리 마음 가운데, 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나라라는 개념에서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 뭐가 필요하죠? 영토. 또 뭐가 필요하죠? 주권. 아시죠? 대답하기 싫어. 빨리 집에 갈까요? 자,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늘 장소 개념을 기억하죠. 영토. 그죠? 나는 어서 빨리 천국에, 여기서 살아봤자 내가 뭐 하겠니? 대충 살다가 주님 위해서 좀 착한 일 하다가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고 가서 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시는 나라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완성 언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완성될 건데 이미 오셨어요. 주의 나라가.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구약에서는 이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갑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이루어지죠? 질문입니다. 지읒, 시읒.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뭐를 통해서. 두 글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지읒, 시읒. 우리 고등부에도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재수,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말씀하세요. 아무 때나 말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지읒, 시읒. 하나님 나라의 뭘 통해서? 지읒, 시읒. 뭐든 겐또 때려보세요. 괜찮아요. 아,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네? 하나님 나라의 지읒, 시읒. 고등부애들은 다양한 게 나오던데 답은 안 나왔지만 제가 할게요. 그냥.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대답을 막 못하시죠. 여러분 대한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저희 대한학교 오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농담이에요. 지읒, 시읒.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나라, 공중권세 잡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잘못된 바벨론식의 사라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경쟁하고 그 만몬과 같은 수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바벨론식의 자본주의 구조와 세상 방식이 언제 폭로가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 폭로되는 거예요. 아, 저게 가짜구나. 저게 더 나은 가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가치에 내 삶을 투신하니까 이것이 가짜인 게 폭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세상의 방식이 만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니까 세상 방식이 잘못된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리듬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죠. 그렇죠? 겁나 어렵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해봤어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이런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컨닝하는데 아빠가 나한테 수학 100점 맞으면 스마트폰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딱 치려고 하는데 수학 하나가 안 떠올라. 이거 하나 생각날 듯한데 나도 모르게 전교 1등 하는 게 딱 보였어요. 적어요, 안 적어요? 솔직히 적죠, 웬만하면. 근데 적으려다가 이것만 적으면 스마트폰을 내가 살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다른 친구 다 뺏기는데, 근데 안 적고 그 시험지를 앞에 내는 그 순간 그 교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청년부기도 그런 게 있잖아. 저 새끼 재수없지. 뭐 이렇게 욕할 수 있잖아. 맞죠? 좀 싸가지 없고 이렇지. 막 짜증난다 이러면서 서로 욕하잖아요. 욕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은 이러면 안 되라고 느끼고 내 입을 딱 닫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관계 안에, 입술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왕따가 있으면 학교에, 혹은 여러분 대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왕따가 있어요. 걔랑 아무도 안 놀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했단 말이야. 내 마음 안에 식탁, 그 친구 오늘 또 혼자 식판을 들고 밥 먹고 혼자만 먹고 있어. 나도 평소에는 같이 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캥겨서 식판을 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근데 나도 그 친구랑 같이 밥 먹으면 나도 왕따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딱 하고 그 앞에 찾아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야 안녕이라고 말하고 식판을 그 위에 올리는 그 순간 그 식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나쁜 짓 하고,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아파트로 돈 남기고, 잘못된 불로소득으로 사람들이 그것만 쫓아가며 살아가고, 뇌물을 하고 탈세를 하고 잘못된 세상 방식이 있지만 나 그거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가치 앞에서 삶의 질서와 삶의 뜻을 쫓아갔을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걸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환관장이 뭐랍니까? 안 된다. 너희가 잘못 이런 거 안 먹고 초차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다. 벌벌 떱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 얼마나 멋있냐면 이 10다 애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가서 말하기를 걱정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중요한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또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삶을 투쟁하고 문제가 오고 실패가 와도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가 망할 수 있죠. 이랬다가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오늘 참 멋진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몇 절이더라? 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자기의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살아내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긍휼을 경험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의 누구의 어머니가 찾아가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말하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하대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존칭어 같은 거였어요. 귀내라는 단어인데, 근데 처음에는요 마리아가 문제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문제가 주어야. 근데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주가 시키는 대로 해라. 종들에게 말하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돈이 되면 안 돼요. 명예가 되면 안 돼요. 내 야망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들에게, 종이니까 당연히 시킨 대로 했겠지만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물을 떠서 주어라. 물을 떠서 주자 변화가 일어났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으로 내 작은 일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했을 때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수련회 가운데 작은 말씀이라도 은혜 받고 내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딱 경험하고 그 삶에 투신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에 가면 그런 데가, 네덜란드에 보면 이렇게 뭐 대마초 같은 게 불법이 아닌 데가 있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기분 좋아서 네덜란드 갔다고, 우리나라 국민인데 거기서 네덜란드에서 대마초 사서 피우고 나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새로운 느낌 뭐 이러면서 약간 새로운 경험 올린 거예요. 경찰서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네덜란드에 가서 했지만 네덜란드의 국민이 아니에요. 네덜란드에서 했지만 한국의 국민에서 한국 땅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요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럴 때 오늘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죠? 그리고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신의 삶들을 투신해 살아가시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다니엘 보십시오. 정권이 3번이나 바뀌고 포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의 대망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영적인 복원력을 가지고 있을까?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다니엘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경건한 매일같이 있는 삶의 경건성이었어요. 6장인가 가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요 고위간직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흠 잡을 게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흠 잡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류 최초의 CCTV를 설치하고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이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러면서 하니까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분 좋으니까 무엇이든 말하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왕은 우리 중에 최고의 왕이시고 열방 중에 왕이신데 왕 외에 다른 데 절하는 사람을 다 때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자굴에 쳐넣어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 듣고 기분 좋아서 조서를 찍고 공포했습니다. 그 CCTV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었겠죠.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매일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은요 해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 못 나와보는 경험에서 이게 이해가 될 건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곳에서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을 켜고 TV를 켜고 견건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했던 거예요. 누워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 스마트폰 켜놓고 누워서 막 대충 예배드린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는 주님 요청하는 상황 중에서 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이 하나님 되시기도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공동체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쉽지 않지만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락교회 청년부가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나서 가장 늘 고민했던 후회가 그거예요. 전도사를 늦게 할 걸. 이유가 뭐였냐면 청년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청년부를 몇 년 안 하고 전도사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 부러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였던 다니엘은요 끊임없이 삶의 유혹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을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고 쉽지 않죠. 대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결혼생활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서로 얘기해주는 옆에 있는 언니가 말하는 거야. 요즘에 취직했다면 쉽지 않지, 어렵지. 언니도 해봤는데 있잖아, 나도 너무 힘들었어. 힘내, 언니가 기도해줄게. 야, 너 새로운 일 시작했다면서 쉽지 않을 건데 내가 기도할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안락교회 청년부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끝나지만 여러분 잘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마음을 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요 미래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2차 포로기 안 되고 3차 포로기 안 됐을 때 누구를 믿겠습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나라에 함께 있었던 다니엘이 고위 간직에 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주고 미래를 예비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살짝만 피아노만 좀 쳐주시고 찬양은 좀 이따 하고 제가 진짜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저는 아까 나눴지만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기 대구에 태어났고 양산에 있다가 부산, 포항 왔다 갔다 했어요. 하다가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교회도 막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중학생 한 200명 되는 교회고 부산의 산성교회도 큰 교회예요. 통합 측에서 큰 교회죠.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그래서 큰 교회에 있었는데 한 7년 정도 제가 대형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근데 고등부에도 100명 넘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아이들 뒤통수를 탁 보는데 2년차 때 이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이제 저의 판단과 저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딱 보는데 내가 이렇게 대형교회에 저는 약한 사람이라서 대형교회에 더 있다 보면 사꾼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사역했을 때는 제가 얼마나 한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한두 명 안 나와도 별로 뭐 관심 없고 안 나와도 별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다시 이제 전임으로 시키더라도 저는 다음 전임 사역지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하는 첫 사역, 제 필리핀에 첫 사역했는데 저는 중고등만 20명 되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여름 때였나요? 제주도에 집회가 있어 갔다가 지금 담임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밥을 먹재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고비만군 1위, 흡연율 1위, 다 1위야. 제주도는. 아동 성추행도 1위예요. 밥 먹다가 이분이 이 얘기를 왜 하나 싶었어요. 근데 한참 밥 먹다가 하는 말이 이런 거, 건조원사. 제주도는 이렇듯 아픔이 많은 곳이다.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고 어렵고 애들 중에서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근데 제주도는 신학교가 없으니까 젊은 사역자가 안 온다. 젊은 청소년 사역자가 별로 안 온다. 너무 없다. 건전사가 한번 베팅해볼 마음 없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도박용어를 쓰길래 되게 당황했어요. 베팅해볼 마음 이러시길래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아내랑 같이 호텔에 자러 가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지금 있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오라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도 큰 교회고 몇 교회도 다 큰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은 내가 아니라도 갈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니까 제주도는 사역자가 별로 안 온다는데 가면 어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와이프가 그때 쿨하게 그래? 이러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그래 하길래 좋았어, 너 결정했다 이러고 내가 이제 이메일을 썼어. 목사님 가겠습니다.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부른 거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만들어서 제가 그곳에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때 떠날 때 비행기를 딱 타고 고등부애들한테 제가 마지막 불러줬던 찬양이 아니었죠.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나비를 불러주고 떠났는데 찬양이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들은 고딩 뭐 이렇게 하면서 불렀는데 비행기를 딱 타면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부족하지만 저는 제주 충신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지만 저는 제주도 전체 아이들을 품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떤
그런 기계는 있어야죠. 안 되더라도 내가 제주 전체 아이들을 품습니다. 비행기에서 제주도 섬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도했어. 네, 가서 충신교회 중고등부에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것처럼 정말 20, 30명밖에 안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 맡아서 사역을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주에 있는 젊은 사회자들과 연합을 하고 미자렛교회 수련회, 제주교회가 최초로 제주교회를 위해서 미자렛교회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또 제 육지라고 합니다. 육지에 있는 많은 교회의 청년들과 여러분들 제주도에 넘어와서 그들을 위해 섬기는데 브릿지 역할들을 하면서 연합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4년 전에는 제주도에 학교가 필요하겠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안 한다 했어요. 왜냐면 난 부산 가서 할 거니까 학교를. 나는 부산 가서 내 친한 사람 부산에 다 있고 뭐 하면 장소를 빌려주겠다 하면서 부산에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부산 가서 할래? 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학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랑 말했던 게 한 명 있으면 한다 했거든. 엄마가 우리 딸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길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오이야,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찬양팀이 왔어요. 그 디사이플스 마커스가 막 온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애들 데리고 갔죠. 저는 막 교만하게 찬양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앞에 있는 정신호 목사, 그 디사이플스 정신호 목사가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저분이 저걸 부르나 했는데 부르신 곳에서 노래를 딱 부르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이야, 네 안정감이 어딨냐? 학교 하기로 결정 안 할 때 난 당연히 부산 갈수록 하려 했어요. 제주도에서 한 3년 정도 하면 나는 이제 떠날 거라 생각했죠. 근데 그때 제 안정감이 하나님 알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제 안정감이거든요.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 근데 기도했어요. 알고 물어보신 것 같아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제 안정감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제주에서 그러면 제가 학교를 제주에서 안 할 이유가 제 안정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내 안정감이라 고백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 찬양을 딱 하는데 그 부르신 곳이라는 말이 그때는 이상하게 장소로 저한테 기억이 되는 거예요. 확 다가오는 거야. 제주도. 내 마음이 늘 부산에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야, 네가 오늘 처음 예배한다. 네? 제주 온 지 1년 넘었는데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그날은 그렇게 해석됐어요. 내가 제주 땅을 품고 처음 예배했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부산 가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도 아픈데 장애가 있어서 잘 못 꿇는데 무릎을 꿇고 그러면 제가 오늘 주님 예배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오늘 주님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제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좀 쪽팔린 얘기인데 목사인데 왜 제가 제주 땅에 학교를 시작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시작하면 제주를 못 떠날까 봐. 제주가 몇 년 살기는 좋지만 마냥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 다 부산에 다 있고 서울에 나도 좀 저 대형교회 가서 한 번씩 또 사역해보면 좀 더 뜨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안 그렇겠어요? 목사 마음에도? 그런 쪽팔리는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주에 학교를 시작하는 수가 제가 책임자가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주님 저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학교를 해야겠다.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학교를 하겠습니다. 놀라셨어요. 표정이 이랬어요. 니는 학교 잘 다녀라 이런 표정이었는데 학교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더 놀라셨어요. 돈이 있냐? 없습니다. 더 놀라셨어요. 학생이 있냐? 없습니다. 더 놀라시고 장소 있냐? 없습니다. 더 놀라셨어요. 무조건 시켜주십시오. 파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소가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제 작은 장소였어요. 제주도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사람이 있으면 전보세를 냈다가 지금은 그냥 그걸 뗐다는 거예요. 떼고 제주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려고 6개월 동안 비워놓았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년 되었고요. 지금 제주도 땅에 있는 처음에 제가 교회 밖에서 했던 이유는 제주도는 작으니까 연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하고 나가서 했어요. 지금 제주도에 한 7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이사가 되어서 이 작은 학교를 함께 기도로 밀어주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작은 학교지만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가르치는 이 아이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고 역사의 아픔과 좌절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제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같이 쏟아붓는 이 사랑은 저는 앞으로 미래 제주 선교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 일에 헌금해 주신 거예요. 재정을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예전에 기칠라프 선교사가 와서 제주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이 제주는 세계 열방의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저는 쓰임받고 믿고 있고, 실제로 아픔이 많은 아이들, 편모 가정 애들이 많아요. 제 학교는. 어떤 친구는요 진짜 우울증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6개월 만에 와서 우울증 약을 다 끊어버려. 3년 동안 먹던 약을. 경쟁이 없고 서로 사랑으로 하니까 애들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뭐냐면 애가 좋아지니까 갑자기 이러더라고. 이제는 학교 다닐 수 있겠어. 일반 학교로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안 돼 이랬는데 어떤 친구는 미국에서 막 자존감이 공부하다가 자아 정체감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와서 공부를 하더니 애가 1년 만에 자존감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번에 다시 미국 가겠다고 이제 갔어요. 너무 슬퍼요. 그죠? 슬프고 어떤 친구는요, 어릴 적에 지금 졸업한 친구니까 제가 조금 나누면, 이 친구는 형이 자살해서 죽는 걸 보고 어릴 때가 왕따가 된 경험이 있는 친구인데, 그 분노가 표출이 안 돼서 130kg 되는 친구인데 선생님을 결국 때렸어요. 갈 데가 없어 우리 학교에서 받아줬어요. 그 아이 데리고는요, 선생님하고 남자쌤하고 저하고 둘이서 걔는 130kg, 얘는 얘한테 뭐가 필요할까?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다른 게 필요 없다. 운동을 시키자. 매일같이 헬스장 끊어서 우리 사비로 걔랑 같이 매일같이 운동하고 살을 빼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공부하면서, 얘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가 좀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이고 그 게임 중독이었어요. 삶이 그냥 안 되는 친구였는데 겨우 우리가 매일 데려가서 학교 데려가서 공부시켰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을 다룬다는 게. 근데 저 대학 합격했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가도 될까 이러는 거예요. 아, 물론 와라.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딱 사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한 제가 제주에 온 지 6년이 되었는데 지나보면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이 아이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료안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제주에서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건 제 삶의 가치죠.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갑자기 다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는요, 가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한 가치인지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십시오. 청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좋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거는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고. 세상은요, 거짓말합니다. 세상에 이게 있으면 체험이 있을 거야, 이게 있으면 만족이 있을 거야. 웃긴 소리예요. 중독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연가시에 걸리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못 마른 거예요. 결국 연가시처럼 그냥 죽어가는 그 연가시.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름날에 얼음을 동동 띄운 콜라를 마시고 싶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탁 마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머리가 아파요. 맞죠?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 아프고 다시 목마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주님 세상을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의 가치와 내 걸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이지만 제가 생각이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저급한 욕망에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안락교회 청년부가 오늘 기도 시간에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그 믿음의 결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나타내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주도의 안락교회에 좋은 소식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음에 코로나19 잘 풀리면 목사님과 같이 제주도 오시면 우리 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함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실까요?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앞보가 있나요? 네, 찬양팀 나와주세요.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옵니다. 주의 말씀 듣기 나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 주님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할렐루야. 함께 손 높이 들고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오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여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내 모든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날 뜻하신 어떤 삶의 역사와 수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끝같이 전도 아니야.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과 영통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성공에서 내 인생의 주인 멸망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왕되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하시고 어떤 삶의 앞조건 속에서도 내 주의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의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삶의 걸음을 옆에 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정하며 저 앞에서 믿음을 다해서 영적 고단한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원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길을 부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은혜를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에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난 주님 내가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내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좌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내 삶의 군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인생의 형통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의 긍휼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주의 긍휼을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과 자별 속에서도 주님 바라오고 주의 뜻 하나가 또 붙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부으심으로 그 설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좌절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바라크라 스키르바라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손을 오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지금도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자신의 고백인 분들만 마지막 이 고백할 때 우리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중에서 고백하는 분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믿으시죠?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님의 뜻
마지막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 바벨론의 포로에 있어서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예배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중에서도, 어떤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매일같이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 될 수 있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까? 주님, 안락교회 청년부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이 청년부가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고 앞서가는 리더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뒤처진 자들을 사람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더디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전진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연약한 내 삶에 오셔서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주님 잊고 살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선 바라보며 주의 뜻을 쫓아가며 또한 믿음의 결정들을 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다운 왕같은 왕이며 멋진 제사장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아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축복하며 함께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량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한 청년들과 그들의 삶과 이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